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분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당부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 주신 말씀 4장에는 보시면 세상을 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짝하고 친하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길까요? 절대로 좋게 여기지 못합니다. 항상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에 아주 공고함을 주는 그런 모든 악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겠죠. 그 대신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한다고 그러나요? 바로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함으로 구했을 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하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했을 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지만 그 모든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구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절대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만족도를 위한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한 자,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자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은혜에 대한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목적과 이유를 실감나지 못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그냥 비참하게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감격이 큽니다.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도구일 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매번 벌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것에서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밀려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뭐가 없나, 또 어떤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요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구하는 의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는 의로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만들도록 인생의 여정을 힘들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는가? 말씀으로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막힘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마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되고, 그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돕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돕게 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불신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해악으로 가려면 말리실 거야. 내가 나쁜 일을 하려면 말리실 거야. 번개를 쳐서라도 나를 말리실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일이 뭔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하기가 안 좋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를 베풀기가 쉽습니까? 내가 어떤 긍휼함을 베풀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더 많은 잘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없습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있어야 사명의 길을 감에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 말씀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 보겠다고 작심하면 내가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씩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래가 있습니다. 수십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귀찮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넘어서서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선교지에 험악한 곳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인데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먼저 오시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는 두 마음뿐만 아니고 두 마음이면 좋지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데 수십 마음, 수백 마음, 수천 마음, 수만 마음 많습니다. 갈팡질팡 수많은 그런 생각과 모든 것 중에서 내 자신에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변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온전해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두 마음 이상 품은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악의 조건이든지 선한 조건이든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치도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바로 계획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정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찾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일을, 나의 마음을, 나의 눈길을 주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채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 가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는 사람들은 쓰임은 고사하고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하나님 순종 잘하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사람들을 뭉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귀신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결론적인 일 중에서 결과적인 것을 보면 바로 내 의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인가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일하는 것에서 나타났는가? 내가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한 모든 것을 순종했던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완성돼야지 외적인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거룩함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며 마귀와 협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발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무엇에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하면 맞는 데 익숙해지고 죽는 가운데 익숙해져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은 다른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왔지만 과연 내가 그를 마음조차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협력해서 열심히 잘 해서 핍박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끄집어 올려가지고 시험 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스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는 바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 쪽에 서서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봐라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기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봐라 얼마나 핍박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공가도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퍼센테이지로,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정말 거룩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험한 것들을 따르기도 하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가증한 일들을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있는 환경에서 좀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다시 우리가 믿음을 채점해보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울 가운데 비춰보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토스라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귀한 새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에 있게 하시고 나의 의에 드러냄에 있어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